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그 믿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진리의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듣고 깨달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는 말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은 삶의 변화이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이다. 믿음의 삶의 변화이다. 오늘 본문에 가다 보면 그게 지적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아갔다. 무궁무진할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은 이익을 쫓아가는 거는 그걸 저마다에 갖고 있는 그 무궁무진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그 구석, 그래서 정리하자면 너덜너덜한 인격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아직 갖고 있는 것, 그것일 것이다 를 전제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과 도움이 되는 서적을 찾았는데 그쪽에서 쪽복음 속에서 쪽복음의 해석과 제목을 믿음은 삶의 변화이다라는 제목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계 수치에 의존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한 사회나 국가가 변화되는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적은 숫자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소속된 사회와 국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터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이 명백한 믿음의 행동 사이의 모순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따랐을 것임은 분명하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분명하다는 소문은 포로인 사회 전체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에스겔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백성들의 관심도 끝났다. 그들은 선지자가 말한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두었다. 에스겔의 설교가 끝나면 그들은 마치 쇼가 끝난 것처럼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따라서 삶의 변화가 없었다. 그게 습관화, 길들임화 되었다. 모세 신앙이라서 그런지 어쩌다 내가 누굴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들락날락거린 그것으로 쇼가 끝난 것처럼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래서 삶의 변화도 없었다. 에스겔 시대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오늘날 믿음은 마음을 헌신하는 삶이라기보다 어쩌면 조금 전에 표명했던 오늘은 무슨 말을 전할까라는 그런 교양 강자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래서 구경꾼이 되어버렸다. 참여하는 선수로 뛰는 선수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고 최근에 주신 새로운 말씀이 무엇인가에만 있었다. 믿음은 교양 강자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영적 호기심이 아니라 의지가 뒤따르는 삶의 변화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다. 우리가 다 같이 에스겔을 꼽아놓고 요한복음 23장 24절을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1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뭐라 지적하시냐면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단호히 한마디로 그렇게 표명하셨습니다. 그처럼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영적 호기심이 아니라 의지가 뒤따르는 삶의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셔는 그나마 아차하고 누누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이 이게 실제 사건이 되었구나 하고 그나마 다소 정신을 차리고 약간의 신앙심은 발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모여 앉아 그리고 사랑도 말해 입으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아간다. 제가 그랬죠. 구석.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너덜너덜한 인격을 아직 갖고 있더라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과 동 여전히 교회는 아멘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에스겔에게 네 말은 들으나 들을 뿐이지 준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은 듣는다. 근데 들을 뿐이지 삶에 적용 실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여겼고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며 에스겔 선지자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사냐면 30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내게 대하여 말하며,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가정에서 입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지금 버전으로 말하면 담 곁에서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훈계도 하고 사회에서 밖에서 전도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거에 대해서 말하면 가자,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버전으로 각색하며 벗어나며 솔직히 그렇게 저는 믿고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던지면서 그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듣지 않았다거나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수 있나? 그동안 믿은 게 얼만데, 연수가 얼만데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곳에서 그래, 그 앞에서 외치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졌네?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하니까 우리한테 이런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신세가 되었네? 라고 다소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주일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묵상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 금요 성경 공부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그 당시 포로 생활에서는 성전이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절로 보면, 잠깐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앞으로 8장 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리로.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저그 집에 나는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포로 시대에 교회 짓는다 용납이 안 되겠죠. 남은 땅에 가서 종교 말살인데, 그래서 에스겔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열심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 31절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대로 공적인 집회에 부지런히 그리고 점잖게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색하자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적인 집회에 부지런히 그리고 점잖게 참여해서 열심히 고개도 끄덕이며 긍정합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31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파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은 굳이 각색하자면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며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큰 관심과 존경을 보이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들인 대로 습관된 대로 종교성, 타성에 젖은 종교성, 등 뒤에서는 그럴 수 없었으나 면전에서는 그에게 그들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도 하고 끄떡끄떡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오직 입으로만이요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과 동, 과거처럼 여전히 세상에만 관심을 쏟았다는 겁니다. 전혀 다를 바 없음을 전제하면서 지금 우리와 31절의 요약은 그들은 내 말을 들을 뿐이지 준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은 3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저 그들은 너를 그냥 고운 소리, 고운 음성 잘 내는 사랑의 노래를 잘하는 자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정말 말씀의 종이야 우리 목사님. 그런 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감동도 받을 것이고 헌신적인 예하에 마음이 뭉클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에서 받는 그 감정적인 그 카타르시스는 은혜 받음을 말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예배는 뜨겁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짧은 맥락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는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 심판을 내려집니다. 자, 27절로 29절까지 27절, 28절만 여러분들이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약간 분위기가 싸합니다. 요즘 버전으로 싸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러시며 내가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교회 밖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기를 지적하고 있는, 그렇게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항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시작. 그들이 내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 31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그 가증한 일,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우리가 길들여 사는 그것, 하나님은 그거 들여다보십니다. 아까 드린 찬양처럼 그거 들여다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그 한 부분을 들여다보십니다. 조금 잘못은 많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어떤 것도 한 부분 잘못 살아내면 그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뭐냐면 그들은 뜨거운 예배, 그 열정적인 예배와 감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 바뀌지 않았고 그 마음이 실천하는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한대.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31절 끝에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삶이 변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삶이 변해야 한다. 삶이 변해야 한다. 아멘. 실천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그저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의 감동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감동은 마치 한 편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그들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모든 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사랑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래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늘 바벨론 강가에 사로잡혀 가서 그네들이 야 너가 수금함 타봐, 너가 부르는 그 노래 그거 약간 싸하더라, 감성이 촉촉이 적더라, 그 노래 한번 불러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늘 주정꾼의 노래가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직책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함부로 입을 놀려 선지자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담 곁에서와 문에서 사회에서 와봐라, 우리 교회에 와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은사의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했던 그것을 어쩌면 새롭고 재미있는 말, 그런 얘기거리가 있을지 모른다. 와봐라, 들어보라 라고 30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렇게 변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은 가서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말은, 주석은 이 대목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희롱하는 엄청난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무슨, 다시 말해서 교양 강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예배를 주관하며 그 일을 진행하며 협조하는 척하면서 신성한 일을 신성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이들의 입과 이술로는 하나님께 가깝고 가까운 것 같으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조금 전에 찬양처럼 그에게서 먼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가까운데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그에서 거리가 영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마음은 어떻게 했다? 이익을 쫓았다. 구습이다. 한마디로 하면 너덜너덜한 인격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못한 우리의 상태, 현주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냄비 신앙처럼 뽀르르 끓고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금방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마음에 담아놓은 이익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그 마음에 담아놓은 이익들이 얼마나 나를 죽이는 것인가를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담아놓은 그 이익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따면에 99% 다 내려놨대도 하나 내려놓으면 그 무조건 다시 원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많은 세상에 나가면 나를 보고 절대 모를 리 만무할 겁니까? 저 사람은 언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저분은 교회 나간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눈들 앞에 우리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나의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다 자르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잘라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저 듣기 좋아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감동이 아니라 마치 칼날처럼 심령에 꼽혀야 된다는 겁니다. 꽂혀야 된다는 겁니다. 비수처럼 도려내는 것처럼 나의 구질구질한 너덜너덜한 인격을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날아간 말씀은 바로 그랬습니다. 에스겔 앞에 모인 그들에게 날아간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그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욕심과 죄악을 쏟아내게 하는 칼날과 같은 그런 매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좋은 이야기 정도로, 참 아름다운 음악 같은 그런 감동받기에 좋은 말씀 정도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이기보다는 그들에게는 무슨 스펀지 같은, 나의 흉을 닦아주고 뭐 썰어내고 이런 달래주는 그런 고양이 신앙 같은, 쓰다듬어 줘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고양이 신앙처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에 달콤한 부드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엄중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엄중한, 무섭다 못해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칼을 드셨는데, 재앙이란 걸로 메스를 드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만 관심을,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종의 말을 실천시킬 것임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너희 이야기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렇죠? 그 말이 응한다. 내가 분명히 실천한다. 응할 때는, 자 29절에 그렇죠. 그때에 너가 여호와일 줄 알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럴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응하는 날에는 그들이 알 것이다. 이미 늦었지만은 그들 중에 예언자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목이 터지라 그래 말했는데 그 말이고 이 말이구나 라고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늦지만은 그때 그날은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막대한 희생을 치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지 예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그때 그날은 이미 그들이 막대한 희생을 치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들 중에 있는 예언자를 중히 여기지 않으며 예언자들이 말씀을 계속해 전하는 동안 말씀대로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는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은 그들에게 책망하던 그 자비가 끊어진 다음에야, 우리가 잘 아는 부자시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처럼 한 선지자가 이 땅에 자기 교회와 목사님 가운데 있음을
이미 자비가 끊어진 다음에 알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삶이 바뀌었습니까?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을 덜추어내는 일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날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너덜너덜한 그것을 덜추어내는 일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심판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의 염증들을 수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칼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경험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가정을, 숱한 가정을, 잔잔한 파도를 맞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파장들을 겪으면서 그게 바로 염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고 비틀거리는 그런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영혼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심판의 칼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경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조금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삶이 변했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삶이 변했다는 말로 바꿔야 한다. 삶이 변했다는 말로 바꿔야 한다. 아멘. 뱉은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지금 여기 보면 그거 하나 걸린 거야. 그거 하나 이익 쫓은 거. 그 인간 본능 같은 거야. 본능 같은 거야. 뭐 원죄 같은 거. 아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그 인간의 그거 걸린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죄에서 벗어나기를 발부둥 쳐보는 그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몸부림쳐야 돼. 치를 떨어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수십 번 자다가도 쥐어 한다고 그랬죠. 떠오르면 쥐야 헛소리처럼 몸소리 치는 거.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져 그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칼날처럼 꽂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염증들을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